오늘은 따라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아름다운 숲으로.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광야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텅 비고 아득히 넓은 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러나 시작이 어디인지 끝인지를 모를 만한 그런 아득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그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사실 어느 방향이 맞는지도 모르니까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또 그것도 위험이기 때문에 또 바로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것이 광야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와 어울리는 단어들은 늘 부정적인 것들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두려움, 절망, 황폐함, 실패, 어두움, 방황, 굶주림, 황량함, 공허함, 메마름, 목마름, 포기, 더위와 추위, 맹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정점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 곳이 광야이죠. 어찌 보면 풍성한 사랑과 은혜, 돌보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붙들어주심과 채우심이 가득한 하나님에게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다면 어쩌면 광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고백, 우리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잘 조합되지 않은 이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광야가 우리에게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한 가지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느냐? 바로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광야에서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광야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없게 하셨던 것 같이 반드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60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지으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잃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광야에 던져져야만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을 떠나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떠돌이 인생, 광야의 인생을 그대로 살아야 했었습니다. 야곱 역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던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을 양을 치며 살아야 했고 또다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삶을 거쳐야 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 했고 압살롬 아들에게도 쫓겨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을 친 갈멜산의 영웅이었던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살아야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믿고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 속에 던져져야 했고요.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압을 받고 내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또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맞기도 했고요, 버려지기도 했고요, 죽을 뻔한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것은 화려한 궁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편안한 잠자리, 아늑한 식탁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풍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참한 것,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 그곳 삶을 거쳐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둘 곳조차 없는 광야의 차디탄 이 돌베개가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전부였으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하고 따뜻한 온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더위가 필요할 때, 더위를 피해줄 구름이 필요할 때, 외로울 때, 그 모든 때에 그들은 딱 한 가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을 구했고, 오직 주님을 찾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미가 역시 유다를 향한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곧 유다가 재앙이 임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이 불보듯 뻔한 그 상황 가운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에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앙이로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요란하리로다.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이 광야였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을 그렇게 만났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필요해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먹을 것이 필요할 때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잠잘 곳과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할 때에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언제나 예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삶,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곳, 그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법을 배웠고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 이치를 발견하게 되었고 광야에서 그들은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가치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방주를 완성하게 되었고 심판의 날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에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고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모세는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 민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를 거쳐 엘리사에게 사명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로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할렐루야,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도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아픔을 겪기를 했지만, 그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고, 믿음의 선배들이 겪어왔던 수많은 고통, 그 광야의 고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가 경험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광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들만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신 믿음의 공동체에게만 광야가 허락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를 통해 주님은 축복의 역사를 이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고, 광야를 통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뿐만 아니라 축복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2016년 1월 10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바로 저 양지 바른 곳, 그곳에 저희들 빈 곳에서 새로운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텅 비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시작되었을까? 그렇게 새로운 우리 교회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끔 1960년도, 1970년도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곤 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돗자리만 깔고 이곳에 앉아서 하늘을 지붕 삼아 천막도 없이,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우리가 시작했으니 가장 형편이 나쁜 시작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인 이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저 역시 이것저것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았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사람을 찾아다녔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건물을 보러 다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얼마나 많이 수소문 하고 다녔겠습니까?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녔겠습니까? 그러나 이곳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 바라보는 것. 광야인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던 그 뜨거운 열망 하나를 통해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6년 1월 10일 이후로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광야는 어느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지게 되었고, 예배의 장소가 예비되었고,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돈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제가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빛의 사자이긴 하지만 빚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돈 한 푼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알 수 없는, 지금도 모릅니다. 지금도 알 수 없는 무명의 어떤 한 분이 교회 통장에 1억을 헌금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지금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여러분들 성경책 덮지 않으셨죠?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가 왜 축복의 장소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늘 위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영이 가장 풍부하게 내려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부러 어디에 내보내십니까? 이 광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광야로 내보내셨고 새로운 우리 교회를 광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곳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가장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결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결코 광야를 광야로 끝내지 않으신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광야를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밭으로 끝내시지 않고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십니다. 광야였던 그것이 아름다운 숲이 되게 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광야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드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거치는 믿음의 사람들마다 푸르른 숲과 같은 삶으로, 사역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가 광야로부터 시작된 것은 새로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드시기 위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처럼 30배, 60배, 몇 배요? 100배. 그리고 겨자씨 한 알이 심겨져서 나무가 자라게 되면 풍성한 가지를 내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쉼을 줄 수 있는 숲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우리 교회가 광야에서 아름다운 숲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당연히 교회만 그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성도들도 그런 축복을 받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도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광야라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축복받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밭으로 바꾸시고 이제 하나님이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시고,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입이 추워도 아멘을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손이라도 안 춥죠? 이 지금 소리 제가 지금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 앞에서 자꾸 이 지금 사택으로 비비고 계신 분들이 아니 아버지 아 감사합니다. 이거 놀리니까 안 나지네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광야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광야도 아름다운 숲으로 바꾸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단톡방에 누구 집사님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그 글을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보시면 그 글이 올라와 있지만 제가 다시금 읽어 좀 드리겠습니다. 아, 빈들 깔고 앉은 돗자리를 온돌방 삼아 주변 환경 벽으로 생각하고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세요. 열심히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 초심, 지금 돌아보니 너무나 많이 퇴색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빈들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빈들 감탄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더 크게, 저기 제가 놀랐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위대한 빈들 정신으로 무장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내일 빈들에서 다시금 초심으로 돌아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마음 우리 잊지 맙시다. 이곳에 계셨던 28명만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백. 오직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와 이 한결같은 고백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그리고 육체적인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주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광야에서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숲으로. 따라합시다. 광야에서 숲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박수로 안을게요.